오늘은 한 주, 그 기념할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은혜를 좋아하겠느냐,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는 개념은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습니다. 이겁니다. 나는 잘 되는데 당신은 잘 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는 좋아합니다. 나는 성공했는데 당신은 실패했습니다. 이럴 때 뭡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이런 말을 참 자주 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에 사업이 다 어렵습니다. 그죠? 사업이 다 어렵습니다. 직장도 어렵고요. 우리 삶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사업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삶 자체도 어려운데 나는 잘 되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도 큰 은혜입니다. 물론 은혜죠.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력으로는요,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시험 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누구나 다 들어가는 게 초등학교 교육입니다. 의무 교육이죠. 그러면 옆집 아이도 초등학교 가고 내 아이도 초등학교 가면 이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뭡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도 은혜. 이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은혜라 하면 다른 사람은 잘 안 됐는데 나는 잘 됐다. 솔직히 이게 나에게 더 큰 은혜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나는 뭔가 좀 스페셜하다. 나는 뭔가 특별하다. 우리는 이것만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완전한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데 이것이 뭡니까?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기념하다, 기념한다. 소제라는 것은 구약 시대의 소제라는 것은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밀가루 같은 쌀을 빻아서 이렇게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이 가져온 걸 다 태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져온 가루 전체를 다 태우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면서 그 중에 한 움큼,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져온 그 가루 중에 한 움큼을 쥐어다가 하나님 앞에서 태워드리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그 가족들이 떡을 먹었다고 또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움큼을 가져와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들고 왔는데 왜 요만큼만 쓰세요? 그럼 이거는 왜 다른 사람 줘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9절에서 뭐라 하고 있다고요? 본문 9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다. 기념할 것을 전체가 아니라 기념할 것을 제단 위에서 불태우니까
이게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한 움큼, 한 줌입니다. 전체의 일부분을 드리는데 그것을 뭡니까? 전체로 드린 것처럼 기념했다라는 겁니다. 기념했다라는 것이 뭡니까?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모리얼 포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기억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예배자들의 작은 헌신, 전체 우리 삶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그 작은 헌신을 하나님은 뭡니까?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념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께 기억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부분을 드렸는데 24시간 중에 이 예배하는 1시간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내 삶 전체를 오늘 하루를 드린 것처럼 오늘 일주일을 드린 것처럼 내 삶 전체를 드린 것처럼 뭡니까? 기념해 주겠다. 기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정리해서 말한다면요. 성경에서 기념한다 이런 개념, 이 생각 진짜 중요합니다. 나는 일부분을 드려서 전체를 드린 것처럼 여겨지는 것. 이게 바로 기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연애를 합니다. 그죠? 또한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자, 보통 연애할 때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 합니까? 100일쯤 되면 100일 커플링 같은 거 합니다. 그죠? 100일 선물입니다. 결혼하면 뭐 합니까? 결혼 반지. 이런 결혼 반지를 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결혼 반지는 그 값어치가 얼마겠습니까? 그 값어치가 그람수로는 모르겠는데 이게 한돈 3푼인가 그렇습니다. 한돈 3푼. 이게 값어치는 얼마겠습니까? 뭐 한국 돈으로 10만 원, 영국 돈으로 뭐 한 100파운드, 150파운드 하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걸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과연 100파운드짜리만의 값어치, 이게 과연 10만 원짜리의 값어치입니까? 이걸 사서 서로에게 끼워준다는 의미는 뭡니까? 나는 너한테 100파운드를 주는 거야? 뭐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한 손가락에 내 몸 전체 중에 있는 한 손가락에 끼운 이 작은 반지지만 뭡니까? 나의 전부를 나는 당신한테 드립니다. 라는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뭡니까? 반지를 주고 받는 것입니다. 반지를 주고 받는다는 건 뭡니까? 나의 전체를 다 준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작은 것을 줬어요. 돈으로 따져봐도 100파운드도 안 되는 이런 작은 것을 줬지만 뭡니까? 나의 전부를 준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뭡니까? 나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를 드리지 않았잖아요. 일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기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기념하는 것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속에서 우리 기념의 법칙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라 하였으니. 자, 24절, 25절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뭡니까?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떡 한 조각 먹고 포도주 조금 마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뜯어먹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피를 마셨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 우리가 성찬식 때 하는 그 행위, 떡을 우리가 같이 떼고 나눠주고 잔을 들어서 같이 마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것이 기억되는, 그것이 기념되는 행위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작은 부분을 들여서 전체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작은 부분을 드림으로써 전체를 드린 것으로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작은 것을 드렸는데 나의 전체를 드린 것이 될 수 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화장실 가고 하기 전에 그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밤새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딱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짧은 기도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오, 이게 너의 삶의 전체가 나한테 드리는 기도구나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는 새벽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3, 40분 우리는 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게 뭐랍니까? 뭐라고요? 나의 하루 전체를 드리는 기념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림으로써 뭡니까? 나의 하루 전체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조라는 것도 헌금이라는 부분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소득이 있습니다. 그 소득 가운데에 내가 10분의 1이라는 것이 큰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 일정 부분입니다. 한 부분입니다. 이 일정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전부를 드린 것으로 여기신다.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성경 사무엘상 1장에 가면 우리 한나라는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타나는 한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뭐 한다고요?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뒤에 건 딱 빼고요. 나를 기억하사. 나의 오늘 이 기도가 한나가 울며 통곡하며 꼭 술 취한 여인처럼,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술 취한 여인처럼 울며 통곡하며 했던 그 기도를 뭡니까?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기억해달라. 그럼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신다? 기도 전체를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전체를. 기억하사, 기념하다. 라는 말입니다. 한나가 드린 기도가 뭐 그리 대단한 겁니까? 아들 주십시오. 아들 주십시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아들 하나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전체로 기억했다.
기념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에 가면 삼손이 나오는데 삼손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진짜 다이나믹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은사를 받았고요. 평생의 삶이 뭡니까?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의 삶이 참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은사를 막 남용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한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삼손이 죽기 전에 뭡니까? 눈이 뽑히고 기둥에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뭐하라고요?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노니 나를 이분만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인생 마지막에 나를 생각해달라는 거 말고 나를 기억해달라. 나의 이 기도가 내 평생이 지금 조금 안 좋았지만 내 마지막에 하는 나의 이 기도, 이것이 내 평생입니다. 그래서 나를 좀 생각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내 삶이 다 엉망이었지만, 지금까지 내 삶이 엉망이었지만, 지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물론 팬데믹으로 인해서 뭐 할 것이 없고 집에만 갇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오늘 7월 5일 드리는 이 예배에서 드리는 나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생각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2020년 전체였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 한순간의 기도를 통해서 뭡니까? 어쩌면 엉터리 같았던 그 삼손의 인생 모두를 뭡니까? 구원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삼손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죽었잖아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아니, 황근희 목사, 당신이 먼저 삼손이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확정해서 말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제가 그것을 증거를 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요, 이제 믿음의 사람의 명단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잘 아시죠? 우리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누가 섞여 있는지 아십니까? 삼손이라는 이름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지만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마지막 한 부분을 드렸더니 뭡니까? 일부분인데, 그게 진짜 지극히 작은 일부분인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전체로 여기시고 믿음의 반열, 믿음장이 그 이름을 기록해 두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그 한편 강도를 기억하십니까? 오른쪽 강도 아니고 왼쪽 강도 아니고요. 한편 강도입니다. 그 강도를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마지막에, 그 인생 마지막에 강도가 예수님 앞에 기도를 했거든, 말을 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는 거예요. 그것을. 인생 마지막 순간에 숨을 헐떡이면서 말한 그 한마디가 뭡니까? 그 작은 부분을 예수님은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건 뭡니까? 나의 작은 부분을 풍성해지게 하는 것. 나의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헌신하여 드리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풍성하게 받으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만큼 작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의 작은 부분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요, 전체를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물질 등을
하나님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드린다고 하나님 만족하시겠어요? 여러분 시간 전체를 24시간 365일 다 드린다고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어렵고 무섭고 힘들 때, 꼭 지금 같은 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의 모습, 이 작은 하나의 모습을 보고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렇다고 아싸 다행이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드렸지만 나의 전부처럼 받아주세요. 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요거 드렸으니까 난 전체를 드린 겁니다. 오케이?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의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나 우리 형제님들 중에 향수를 사러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향수를 살 때. 아니면 화장품이나 뭐 이런 거 내 몸에 바르는 것을 살 때 제심에 뭐 그냥 딱 메이크만 보고 사지 않죠. 뭘 보고 삽니까? 열어보고 향수는 뿌려보고 화장품은 한번 발라보고 이 매니큐어도 아니고 입술에 바르는 거 이것도 뭡니까? 입술에 한번 발라보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사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 몸에 맞으면 나와 맞으면 뭡니까? 그것을 삽니다.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 무역을 하시는 분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검역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한국에서 컨테이너로 영국을 보고 영국에서 컨테이너로 한국에 이렇게 보낼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컨테이너 검역관에서 컨테이너 전체를 검역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 중에 일부 무작위 하나를 꺼내어서 뭡니까? 샘플을 채취하죠. 그리고 그 샘플을 보고 뭡니까? 이건 전체를 본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왜요? 샘플이 전체를 대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일부분을 뭡니까? 전체로 여겨주셔요. 전체로. 그래서 드리는 사람이 그 일부분을 드릴 때에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대충 드리면 안 됩니다. 대충. 우리는 예배를 오거나 기도를 드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교회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에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대충. 그런다고 제가 지금 유교적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유교적으로 뭐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뭐 어떻게 하고 뭐 수염을 깎고 옷을 세우고 제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보통 무엇이라 그럽니까? 율법이라 그럽니다.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은 저를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핸드폰이나 모바일 폰이나 TV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자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어떤 복장으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그 드린 예배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은 전부로 기억하고 기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부분을 드려도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릴 때에
그 일부분이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념할 것을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최고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찮음과 인색함입니다. 귀찮음과 인색함. 귀찮음과 인색함 속에는요, 여러분,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헌신에 대해서, 드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과 귀차니즘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라고요? 인색함, 억지로, 인색함, 귀차니즘입니다. 귀찮아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배절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있을 때 그때 헌신하셔도 됩니다. 목사로서 오늘 이 예배 드릴 때에 오늘 우리가 드린 이 한 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대요. 우리는 조금을 드렸는데 나는 겨우 1시간 드렸는데 하나님 그 일부분을 통해서 뭡니까? 전체를 받아주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드려서 전체를 드린 것처럼 되는 이 개념에서 보면요. 이 예배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요. 당신 평생의 예배 몇 번 들어서 예배 횟수를 기억하실까요? 아닙니다. 몇 번 예배 드렸냐 보다 제대로 몇 번 드렸냐, 제대로 드렸냐, 내가 기억할 만한 예배를 드렸냐, 한 번을 드리더라도요, 한평강도처럼 한 번을 드리더라도 제대로 드렸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이 예배가 당신의 한 주를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이 기도가 당신의 하루로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퀄리티를 높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퀄리티를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퀄리티입니다. 예배를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오. 한 번을 예배를 드리더라도 스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1000번째. 한 번에 소 1000마리를 죽여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 중에 오병이어라는 기적이 있습니다. 작은 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드리자 남자만 5,000명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12광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작은 게, 그 작은 헌신을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풍성하고 또 차고 넘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그 한 줌, 여러분 손이 뭐 그리 큽니까? 다 요만할 건데 그 한 줌, 움켜쥐고 있는 그 한 줌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인색함도 아니고 귀차니즘도 아니고 억지로도 아니고요. 그 한 움큼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그 한 움큼을 전체로 보시는니다. 전체로. 이것이 뭡니까? 기억이고 거룩한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일부분을 전체처럼 여겨주십니다. 예배나 기도, 찬양을 하더라도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나 귀찮아서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한 움큼의 작은 것이라도 즐겨드리는 자를,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한 줌의 헌신을 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드린 헌신, 나의 섬김, 나의 예배로 하나님은 오늘 나의 인생을 평가하시고 전부 받으실지, 아니면 성경의 말씀처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실지 우리는 주 앞에서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 위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처럼 오늘 호산나 교회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여러분의 한 줌의 헌신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은 곧 여러분 전부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움큼의 헌신을 하나님은 기념할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